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시고 하고. 아멘. 이제 계속 베드로가 이제 설교 이제 하시는 장면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34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갖고 주께서 내 주에게, 이 주가 두 번이 나와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처음에 주께서 할 때는 밖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밖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고, 주께서 그 다음에 내 주에게, 나의 주는 이 다윗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 안에, 밖에서 주께서 내 주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밖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이것을 깨달아요. 자기 영이. 그래서 주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주가 두 번 나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하나님이 주시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내 주에게,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 밖에서 주께서, 내 안에 계신 또 주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밖에 주가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찾지 않아도 돼요. 아주 똑같습니다. 시편의 말씀과 마태복음 지금 사도행전 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시편의 다윗이 고백하는 그 내용을 예수님도 인용하시고 베드로도 인용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너의 원수, 내가 너의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여기서 내가는 그리스도죠. 여기서 다윗,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것은 원수를 내 발 아래 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은 다윗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설명한 것인데, 다윗이 육신의 혈통으로는 육신은 주 그리스도와 원수예요. 자, 다윗이 혈통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도 혈통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다윗 안에는 주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래서 내가 내 원수의, 그러니까 다윗의 그리스도가, 다윗의 영이, 다윗의 육신이 원수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육의 생각이 원수예요? 아니에요. 원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제 안에 각각의 하나님이 다 계세요. 근데 한 영이에요. 모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날 때부터 다 같이 나왔다. 같이 나왔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있다고 예수님이 오셨죠. 우리도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말씀으로 있다가 이 땅에 나올 때는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옛날 과거의 생각을 다 잊어버려요. 다 망각해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이란 말이에요. 육만 알아요. 육만 보고 육만 알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 영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깨어난 거예요. 다윗이 깨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내가 내 원수가 누구냐? 너의 육신의 생각이 너의 원수야. 지금 그 말이에요. 그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발 아래 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육신을 장악하는 거예요. 장악한다는 거, 발 아래 둔다는 것은 그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여기서 우편이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진리 차원을 우편이라고 말해요. 진리, 그리스도, 생명, 이 우편을 말해요. 그러면 앉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뭐 바닷가에 뭐 앉으셔서 앉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그냥 편안하게 앉으셨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앉는다는 의미는 심판을 할 때, 가르치실 때 앉으세요. 그래서 다윗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했어요. 너는 내 우편에 앉을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다윗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뛰어나니까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요 말이에요. 거기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수, 영의 생각의 원수,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사탄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육신의 혈통으로는 이제 그리스도와 원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육과 영이 서로 원수다는 거예요. 원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서로 원수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듯이 심판한다는 말이고, 우편은 진리고, 진리는 좌편은 육신의 생각을 말해요. 좌편을 심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내 원수는 다윗의 육신이고, 그 육신이 발 아래 내려갈 때까지 다윗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심판을 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생명이 되는 영은 사망의 육신을 다스린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굴복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 바리새인들이 막 그렇게 이제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또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분은 이미 창세전부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육신의 혈통으로는 어떻게 왔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분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 육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 혈통이 다윗에 대해서 주다 그런 말이에요. 혈통으로 있을 때가 이제는 다윗에 대해서 주다 그렇게 말해요. 자, 우리는 영으로서 똑같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똑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하나님은 한 영 하나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엘로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도 흠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영은 완벽해요.
그 완벽한 영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다 갖고 태어나요. 다 갖고 태어나는데 다만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모를 뿐이에요. 이제 깨어나게 되면 성령의 감동으로 깨어나게 되면 그때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영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이제 다윗의 자손이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그 혈통으로는 같지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 우리 영이, 우리 확실하고 완벽한 우리 영이 그리스도가 우리 그리스도예요. 다 그리스도의 영이 다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육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육신에게 지면은 육신의 사람밖에 안 돼요. 육신에게 이겨야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22장 마태복음 46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렇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 표면적 유대인이야. 이 사람들은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들이 이 겉의 말씀, 율법 말씀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철저하게 율법만 지키는 자들을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대표적이에요.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언급된 건 아니지만 이면적 유대인을 언급이 또 돼요. 그 이면적 유대인이 누구냐면, 이 표면 문자는 이거는 그냥 표적이고 이거는 겉에 껍질이구나를 알았어. 율법이구나를 알았어. 알고 나니까는 이 율법의 말씀이, 깨달아진 말씀이 진리구나를 아는 사람들이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이분들은 십자가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표면적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표면적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저 밖에 있고 나는 여기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십계명은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그런데 이 겉에 율법 말씀의 십계명은 진리의 말씀하고는 아주 180도 다릅니다. 180도 달라요. 겉에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로 모르니까 믿지도 못하는 자들이에요. 아직 영의 눈이 떠져 있지 않아서 성령의 감동이 없는 자들. 그래서 다윗, 저 요셉의 아들 저 예수가 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육신의 눈으로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쫙 설명을 하셨어요. 지금 그렇게 설명하니까는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육체 예수는 어둠이에요. 어둠. 하늘나라에 있다가 육신으로 오시면 어둠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어둠으로 왔어요. 이 땅 자체가 어둠이고 율법이고 그림자고 표적이고 허상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 많이 들으셔서 아시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빛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어둠이지만 그 안에는 빛이고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빛과 생명이 드러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필히 그 육체는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육체는 없어지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없어지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빛을 지었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는데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이것은 이제 육체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이 육체로.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알았다.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빛이신 그분이 이제 육체를 입고 오셨다. 예수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는 그 안에 신성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껍데기 하나님, 겉대 하나님, 그리스도는 진짜 하나님, 알맹이 하나님, 진리, 생명,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빛이신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때는 어둠으로 오셨어요. 죄인으로 오셨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지만 죄가 뭐냐? 육체로 입고 오는 순간에 그 자체가 죄예요. 육체 그러면 그냥 죄예요. 예수님이 죄로 오셨어요. 어둠으로 오셨어요. 죄는 어둠이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빛과 어둠을 갈랐다는 것은 육체로 오셨고 그 안에 빛이 계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둘째 날 좋았다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요? 죽음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육체 자체가 이게 죄와 허물이에요. 보이는 거. 그래서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안 하셨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빛이 있으라 하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자,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부활하셨습니까? 부활이 뭐예요? 부활이 우리 죽으면 그냥 다 죽어서 흙이 되고 썩어서 뭐 티끌로 돌아가는데 왜 예수님이 그때 오시면 부활할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내 안에서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는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삶이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 스타우로스 진리의 기도에 쓰고 아나스타시스 부활했단 말이에요.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셨어요? 안 하신 분도 물론 계세요.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이제 영의 몸이다 이렇게 말해요. 부활한 몸이다. 부활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영생의 시간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카이로스의 시간, 현재, 미래, 과거가 없는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 영원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것을 이제는 깨닫는 것은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그 깨달음을 베드로가 전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육도 말씀이고 영도 말씀이고, 그러니까 영과 육이 하나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분명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첫째 날이고 이제 어렴풋이 깨닫게 되면서 둘째 날이 돼요. 둘째 날이 되면서 셋째 날이 되면은 이제 깨닫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그 첫째 날부터 쭉 일곱째 날까지의 과정이 계속해서 일곱째 날 끝나면 다시 첫째 날 시작이 되고 똑같은 것이 반복이 돼요.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돼서 하나님의 일곱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은 진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똑같은 좀 다른 말씀을 아니요. 우리는 그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은 우리는 뭘 깨달아요? 망각해버려요. 왜냐하면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요, 우리 밥 먹잖아요. 밥 먹고 좀 몇 시간 지나면 배고프죠? 계속 똑같은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 주세요. 들어보시면 아시지만 듣다 보면 핵심이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이 영으로 살려면 육이 죽어야 돼. 그러면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거야. 너희가 영으로 죽으면 부활하는 거야.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사는 거야. 그게 천국된 삶을 사는 거야. 이 말씀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36절 본문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온 집, 이스라엘의 온 집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집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 이런 하우스 이렇게 알았죠. 이런 집인가 보다. 먹고 자고 하는데 집인가 보다. 집이 그거 성경에서 집이 나오면은요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이 어디 있죠?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너희 온 집이 너희 안에 성전을 의미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성전. 그래서 집은 성전을 의미하고 성전, 너희가 성전됨을 여기서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요 얘기는 너희가 성전인 것을 확실히 알아 그런 말이에요. 너희는 성전이야. 왜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머리 둘 곳을 찾으시잖아요.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을 찾는다는 것은 아직 성령으로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되면 이제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에요. 예수님이 거하신,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성전이다. 너희는 확실하게 성전이야. 요걸 알아.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아? 그랬어요. 나는 거기 있지도 않았는데 왜 나보고 못 박았다고 그랬지? 이 사람은 아직 조금 덜 열렸어요. 자, 그러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여기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는데 여기 모인 자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디아스포라가 뭔지 아시죠? 각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각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해요. 그들도 있고 그들은 예수님 죽으셨을 때 그 현장에 물론 없었지요. 그런데 너희들이 죽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것을 바울도 그랬죠.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런 맥락으로 들으시면 이해하기가 쉽죠. 우리는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의미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못 박았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으나. 자, 법 없는 자의 손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법 없는 자의 손이라는 것이 뭘까? 법 없는 자라는 것은 율법에 묶여있지 않은 자, 율법이 사라진 자, 그런 자들을 법 없는 자라고 해요. 이 법 없는 자라는 것은 진리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도 저도 진리를 깨닫게 되면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서 나오는 자, 율법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율법에서 벗어난 자가 되고, 율법에서 벗어난 자를 법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법 없는 자가 되어야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그 진리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못 박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알게 되면 예수를 박아야 돼요. 안 박으면 안 돼. 십자가에 박지 않으면 진리를 아는 사람은 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그 유대인들이 없이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막 소리쳤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왜 그 자기네 나라 영적인 그 리더인데 이분이 신령한 분인데 왜 저럴까?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랬어요. 근데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분들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알게 되면은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율법의 사고에 지금 다 이렇게 고착되어 있지만은 진리를 자꾸 듣게 되면 율법이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율법이 벗겨져 나가는 것이 뭐냐? 예수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으로 오셔서 그 율법을 마침하셨어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사랑의 결정체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에요. 진리, 생명. 그래서 율법을 마침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죽인다는 것은 내 율법도 벗어지는 거예요. 같이 벗어지는 거예요. 나의 율법적 사고가 벗어져요. 그러면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생수 진리가 드러나요. 그 진리가 드러날수록 예수는 죽는 거예요. 예수가 완전히 죽을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 생명으로 우리가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음을 의미해요. 죽지 않고는 결코 십자가 설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십자가라고 그러지만 이걸 스타우로스 진리의 기둥이라고 해요. 스타우로스 진리가 세워졌다. 그건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세워줄 수 없는 것이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배은망덕하다고 얼마나 우리가 요구를 하고 그 가룟 유다를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진리의 사람이에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아서 누군가가 예수를 죽는 데 넘겨줘야 돼요. 이미 다 알았어요. 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도 알았어요. 빨리 너의 일을 속히 진행하라. 예수님이 그러셨죠. 같이 떡 먹는 물에 손 놓고 이렇게 만찬하시면서 네 일을 속히 하라 하셨어요. 다 예수님도.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아요. 이제 은 30이 예수님을 팔죠. 예수님을 팔아서 죽는데 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 모든 사람은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살 수 있어. 그것을 진리가, 그 진리거든요. 그 진리를 유다가 알았어요. 유다가 알았어요. 알고 예수를 죽는데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형으로 왔어요. 유다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왔다. 자,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옆구리 찔리고 물과 피를 흘리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어떻게 했어요? 목매달아 죽었어요. 거꾸로 떨어져서 옆구리가 찢어졌어. 찔려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모형하는 거예요. 그대로 모형하는 거예요. 육신은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이 죽는 걸 죽음이라고 말 안 해요. 형태만 바뀌었다. 그러죠. 우리는 영이에요. 영인데 육으로 왔어요. 원래 자기 자리로 가는 거예요. 육신은 그림자고 그거는 그냥 모형이고 그거는 표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자기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유다가 육신으로는 마감을 했지만 그는 어때요? 진리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진리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 시간에 생각이 바뀌실 줄로 믿는데 아마 격동하실 겁니다. 금방 안 돼요.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부활하고 저도 그리스도로 부활하고 같이 그리스도와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너희가 여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것은 진리가 깨달아지니까 육신의 마음을 찔렀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진리가 깨달아지면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을 찌르는 거예요. 육신 찔러야 돼요. 육신을 찔른다는 얘기는 육신의 생각, 율법적인 사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자꾸 찔러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꾸 묵상하시면서 반복해서 들으실 때에 이해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전하는 진리를 듣고 깨달으면서 내가 네 육신을 찔른다는 얘기야. 깨달으면 찔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진리를 깨달으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것과 동시에 내가 나를 찔리는 거예요. 나의 육신을 찌르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생각, 율법적인 사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찌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육신의 혈통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육신의 혈통은 그것은 가짜예요.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육신의 혈통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육신의 혈통은 그냥 그 그림자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베드로의 진리를 듣는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들이 이제 막 깨닫는 거예요. 막 깨달아요. 그것이 예수를 찔렀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감동을 하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저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래서 찔림을 받았어요. 그 찔림 받는 게 좋은 거예요. 베드로의 진리를 듣는 순간에 그 주변에 있던 의대인들이 듣고 이제 예수를 찌른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자기 육신, 여러분의 육신, 저의 육신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 예수다. 우리는 다 예수다. 보이는 것은 다 예수다. 만물을 총칭해서 예수다. 이런 말씀을 누차 드렸어요. 자기 예수, 자기 육신을 찔른단 말이에요. 진리가 깨달아지면 진리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좌우의 날성 검이에요. 좌우의 날성 검이 내 육신의 생각을 찔르는 거예요. 찔러서 없이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없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나의 육신을 찔림과 동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찌름을 받으니까 유대인들이 육신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육신이 찔리니까. 그 다음에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계속해서 물어봐요. 어찌할 거 이제 그랬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38절에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러면 회개하고 세례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요 세 가지는 뭐예요? 육신을 벗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3일길로도 얘기해요. 3일길,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자랑. 이것도 3일길인데 같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된 말씀입니다. 자, 그럼 회개를 봅시다. 회개. 요 회개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메타노에오, 헬라 말로 메타노에오 이런 발음을 하는데 요 메타노에오 회개는 누수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누수는 영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해요. 영의 마음, 하나님에서 온 단어인데 즉 누수의 마음으로 알아차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거, 요것이 회개예요. 우리는 회개 그러면은 육신의 회개만 그냥 육신의 회개만 했어요. 뭐 사람들과의 관계 뭐 이런 거 세상살이 이런 거만 우리가 주로 회개를 했죠. 네, 그것도 물론 회개는 맞지만 요 말씀하시는 회개는 메타노에오 그래갖고 영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지금까지는 내가 내 생각으로 꽉 차 있고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을 회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다 이거는 세상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에서 영의 마음으로 돌아서는 거, 이것을 회개라고 해요. 그래서 육신의 마음은 세상적인 가치관, 뭐 율법적인 사고, 또 이런 그 땅에 있는 것들만 쫓아가는 마음, 이런 데서 이제 돌이켰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율법 말씀, 66권 말씀, 이 로고스 말씀을 율법이라고 해요. 이 율법, 육신의 말씀, 여기서 돌이켜서 풀어진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는다, 깨닫게 된다. 이것을 회개다 그래요. 육신의 마음은 세상을 의지하죠. 아유, 돈만 있으면 세상 살기 좋은 데가 요즘 얼마나 살기 좋아. 이런 말들 여러분들 듣지요. 이것이 육신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돈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저 돈 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저 돈을 쫓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소유하는 것을 다 이것도 내 거, 다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는 것을 육신의 마음이다. 그래요. 거기에 뭐 이제 명예도 권세도 물론 따르죠. 자, 그럼 영의 마음은 물질의 소유는 저 소유가 아니야. 저 물질은 진짜가 아니야. 요걸 아는 거예요. 요걸 아는 거. 성령을 그러면 그 물질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물질에 대한 그런 탐심 같은 것도 갖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마음이 원하는 것은 만물을 말씀으로 보는 거. 모든 만물 다 들어가요. 이게 뭐라고요? 뭘로 봐야 된다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말씀, 하나님의 성품.
만물 가운데 신성이 충만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영이고 모습이 없어요. 모습을 몰라요. 그런데 모든 모습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 하나님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저렇게도 표현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만들었지만 전부 하나님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뭘로 봐야 된다? 말씀으로 봐야 된다. 말씀은 그렇게 말해요. 말씀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못 보지만 만물이 전부 다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지는 그래서 그런 안목을 영의 생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영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말씀으로 보면 그 말씀이 전부 어디 있다? 여러분 안에 제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하늘의 가치관으로 관점이 바뀌는 것이 영의 마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영은 세상의 물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물질을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요. 그래서 만물을 방금 말씀드린 만물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에 제 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을 말씀으로 못 보잖아요. 말씀으로 못 보고 물질을 자꾸 소유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것은 육신의 마음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지금 세 가지 이제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회개와 세례와 죄사함. 자, 그러면 이제 이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이 하늘의 가치관으로 말씀드렸듯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이 뭘까요? 성령의 선물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육신의 잠에 푹 잠겨 있는데 육신의 잠에서 영으로 깨어나는 거. 잠에서 깨어나는 거. 요것이 성령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진리를 깨달아서 알게 되고 알게 되니까 믿게 되고 요게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자. 땅의 육신적인 썩어질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신령한 하늘의 것을 하늘의 생명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 요것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는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선물이다.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영으로 깨어나면 육신이 있을 때 좋아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는 점점 멀어지죠. 어떤 취미 활동을 막 하다가도 그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싫어질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면 육신에 속했을 때는 굉장히 쫓아다니고 좋아했지만 결국은 이제 거기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성령을 사모하게 되고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사고가 땅적인 것에서 하늘적인 것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볼까요? 세례. 자, 두 번째 세례. 세례를 밥티조 그래요. 밥티조. 물로 씻었다. 물세례. 자, 물세례는 진리로 씻었다. 물은 진리예요. 네, 물로 이제 세례 받죠. 네, 진리로 씻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세례. 이제 세례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씻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또는 불 세례다 또 그러죠. 불 세례라는 것은 불로 태웠다. 불은 태우는 일을 해요. 뭘 태웠냐? 우리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더러운 것들을 다 이제 태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물로 진리도 씻어내고 불로 성령의 불로 너 다 태우고 그렇게 되니까 뭐만 남아요? 이제 남는 것은 영과 진리만 남게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죄사함. 이제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죄를 하마르티아. 그러면 사함, 아페시스 그러는데 요것은 용서하다, 자유하다, 구원하다 또는 면제하다 요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죄 사함이라는 것은 용서, 자유, 구원, 면제 이런 뜻인데 원래 죄는 없는 거예요. 아니 죄가 없다니. 죄는 없어요. 그렇지만 죄라는 말은 있어요. 용어 자체는 있어요. 우리가 원래의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여러분이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 알았습니까? 저는요 교회 이 진리를 그러니까 모를 때도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말씀도 많이 보고 했지만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너무나 궁금했어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못 살고 왜 이렇게 슬픈 일, 힘든 일, 즐거운 일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공평하지 못할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혼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시원하게 해답을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혼자서 굉장히 꿍꿍거리고 그랬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진리를 알면서 그게 다 풀린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있었네?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리고 나는 내 영, 여러분 목사님, 권사님들의 영, 하나님의 영이 각각 있는 줄 알았어요. 영은 하나밖에 없어요. 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영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다 이렇게 부분으로 온 거예요. 부분으로 와서 모이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이게 얼마나 흠이 없고 점도 없잖아요. 완벽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긴 거는 겉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이 보여도 완벽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누가?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나서는요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의 정체성이 하나님이다. 이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라니 감히.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시고 정해놓으시고 이미 너는 나고 나는 너야. 우리는 다 하나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시각이 육신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 이제 영적인 시각 거듭나면은 이제는 시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누구를 판단 정죄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 할 뿐이야.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가 자기 자식들 낳으면 얼마나 끔찍하고 손주 낳으면 얼마나 예쁩니까? 말도 못하게 예뻐요. 그 말로 할 수 없어요. 경험해 봐야 돼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만이 영과 진리인 사람은 그 사랑을 다 가진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가 뭐가 있어? 육이 있어. 육이 있어서 육신의 소욕이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올라와요. 조금씩 올라와. 근데 자꾸 우리가 묵상하고 진리를 자꾸 거듭해서 알수록 육신의 생각들이 점점 이렇게 나가. 거의 막 나가. 그래도 조금은 있어요. 조금씩은 있어요. 이제 육신의 목숨이 꼴가닥 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영인데 육신을 입고 오는 순간에 그 기억을 몽땅 다 망각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육신만 보고 육신만 알고. 육신은 뭐예요? 육신은 율법이에요. 육신은 껍데기예요. 육신은 그냥 그림자고 모형이고 그냥 표적이에요. 알맹이를 놓치고 살았어요. 육신의 삶만 살았어요. 이 세상, 이 보이는 세상, 율법 세상,
이 허상만 바라보고 그냥 쫓아서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평생 그러고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고 살아요, 안 살아요? 다 그러고 살아요. 근데 이제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살다가 이제 진리의 터치를 받아서 진리의 눈이 떠지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 이제 깨닫게 돼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 깨닫게 된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겉으로는 이렇고 나는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몸도 건강하지 못하고 나는 정말 외모도 전혀 안 좋으시다고 너무나 어디 내줬고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거기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자존감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뭘 보세요? 외모 보세요? 하나님은 외모 안 보세요. 우리 중심을 보세요. 우리 중심이 뭐예요? 나의 정체성. 네가 정체성을 아느냐?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죄가 없는데 원래 우리가 영으로 있었는데 세상에 와서 잊어버렸다가 이제 기억이 났어. 아, 내가 하나님의 영이구나. 내가 하나님이야. 이게 이제 기억이 나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로 이제 깨어나는 거야. 잠에서 깨어나는 거야. 이제 깨어나면 이제 정체성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알게 되면 그때까지만 죄예요. 우리 원래 죄가 없어요. 죄라는 거 살인을 했네, 뭐 도둑질을 했네, 뭐 그냥 흉악범 어쩌고저쩌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본다? 안 본다. 사람의 잣대로 볼 때는 뭐 그냥 막 아주 엄청나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달라요.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네가 너의 정체성,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네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느냐? 너 확실히 아느냐? 너는 그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아느냐? 그럼 오케이예요. 그러면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럼 너는 내 아들이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자칼이라고 해서 자칼, 기억하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면 아직 죄인이에요.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우리의 정체성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추구성 봉사 열심히 해요. 헌신해요. 헌금도 많이 해요. 11조 생활 따박따박 합니다. 직분, 뭐 장로, 권사, 직분 감당 다 잘해요. 교회에서는 막 1등 신자라고 막 이렇게 추대해주고 세워주고 그래요. 죄사함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죄사함이 없고 자기 주부인 자기 죽음이 없어요.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자기 정체성을 몰라. 아, 나는 이렇게 큰 교회에 나는 권사예요. 나는 장로예요. 나는 기관장이에요.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헌금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해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행함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너희들이 좋아서 건물 짓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에서 보면 건축하라는 말이 나와요.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성전을 지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뭐 그냥 열심히 성전들 많이 져요. 그 얘기는 그 나무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너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고 네 안에 성전이 되라는 그런 얘기예요. 네가 성전이 되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는,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너 온전한 성전이 되라 그런 얘기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건물 짓는 거야. 건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은 그 진리가 의도하는 말씀과 이 표면 문자, 이 겉의 율법,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했을 때까지만 죄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깨어나면 이제는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완벽한 영이 죄가 될 수 없고 완벽한 영을 하나님을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없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죄는 원래 없는 거예요. 근데 육신으로 있다가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있을 때만 죄야. 근데 이제 깨달아서 알았어. 아, 내가 이제는 나의 정체성을 알았어. 그러면 죄는 끝나는 거예요.
죄는 죄 사함의 자리로 죄는 다 사함 받았다. 나의 정체성을 내가 알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사람들은 행위를 보고 좋다 나쁘다 이제 막 판단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좋고 나쁜 것이 없어요. 왜요? 아유, 왜 하나님 저걸 나쁘다고 말 안 하실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뭐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 나쁜 일, 굳은 일, 뭐 별일을 다 겪고 살아요. 뭐 그냥 엄청난 일들 겪고 사는데 누가 하신다? 우리는 저 마귀 사탄이 좋겠어. 마귀 사탄이. 그렇게 했어요. 저도 뭐 좀 나쁜 일 당하고 그러면 아유 사탄이 귀신이 막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의 대열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아유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예수를 안 믿다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는 죄가 없죠. 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서 나를 믿지 않은 나는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는 죽으신 율법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진리 하나님. 그래서 나를 믿지 않는다. 저 믿지 않는다는 말은 나 열심히 믿는데요. 열심히 물론 믿는 사람 물론 있어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로 못 받아들여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이제 깨어나면 바깥에 있는 그리스도가 문을 톡톡 두들겨서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러시죠. 두들겨서 자고 있던 내 영이 이제 깨면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과 내가 깨어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정체성, 이제 눈이 이제 떠지니까 영적으로 이제 잠에서 깨어나니까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신 것을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하나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죄다 그거예요. 그것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한 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그분이 들어오시지 내가 살아서 이렇게 뭐 빡빡이 세우면 그분은 안 오시는 거예요.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될 때에 이제는 죄가 없는 것인데 나와 하나가 되지 못한 거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고 그분이 내 안에 와서 그리스도가 돼서 하나가 된 것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죄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로인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개와 세례와 제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자, 성령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선물은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이 되어서 믿어지는 거.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구나 그 인정이 되어서 믿어져. 그게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와. 진리로 충만하면 진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율법으로 충만하면 율법만 나와요. 이제는 어디 가서 율법 말씀을 못 전합니다, 제가. 근데 전도할 때는 율법을 얘기 안 하면 못 알아먹기 때문에 율법을 전하고 진리를 전해줘요. 그러나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진리지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볼 때도 아름답네, 멋있네 막 이렇게 보지만 이제는 진리를 깨달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의 창조. 이게 사람이 만들었지만 전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몸이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이쁜 것을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살게 하시고 만들게 하시고 그러니까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만물 가운데 충만해요. 전부 하나님이에요. 이런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 성령의 선물이다.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 약속이 뭐예요? 성령을 선물 주겠다 그런 말이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것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을.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이지 뭐 어떤 사람만 구원이고 어떤 사람은 구원이 아닌가? 근데 어때요? 교리로 선택적인 구원이잖아요. 택함 받은 자, 택함 받지 못한 자. 저는 이 교리를 배울 때 너무 하나님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마음이래요. 오야 마음이래요. 하나님 마음. 아니 하나님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하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막 혼자서 씩씩거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교리예요. 교리가 얼마나 육신의 생각으로 만든 교리들이 진리하고 막 부딪혀가지고 그 교리에 막 이렇게 세뇌되고 고착되어 있으니까는 진리 말씀 들어오니까 막 부딪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선택적 구원 교리를 만들어 놓고 택함 받은 자, 택함 받지 못한 자 이렇게 그냥 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다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약속하셨어요. 사람들은 행위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점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 모두의 허물을 덮으시고 품어주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네, 오늘까지 하겠습니다.